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항상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같은 때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 순간,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감으로 인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붙들고 살아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며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리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25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들 중에서 대표적인 탄식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읽으면 느껴지시죠?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지,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바라보아 주십시오.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얼마나 계속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면 시편은 여러 가지 주제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면 노래들의 모음이거든요. 이 시편은 사실은 시는 아니고 노래들의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래들의 모음인데 특별히 어디에서 불려지는 노래인가 하면 예배 때 불려지던 노래들의 모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찬송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이 시편인데요. 이 시편 속에서는 몇 가지의 소위 말하는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 장르들, 이 장르들을 바라보면 어떤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단식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할 때 쓰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쓰는 찬양시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왕의 그거를 이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오실 왕을 기대하는 메시아시도 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말씀시도 존재해요. 이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시편들, 이 장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탄식시라는 장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사오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시가 바로 탄식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원수에게서 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지금 원수들과 함께 살고 있고 그들에게서 분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에게서 주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러러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러러본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내가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어떤 자세로 간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이야기들을 내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나의 영혼의 사모함, 내 영혼의 우러름,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을 때 그 안에는 진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그 삶은 거짓된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러른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음의 소원을 오직 주님께만 두겠다라는 이러한 이 감정이, 이러한 결단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들은 그것이 내 삶에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응답임을 믿고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우러른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우러른다.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 오직 주님께 있다
라는 이야기 속에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뜻과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는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소원을 오직 주님께 두는 자세가 가지는 특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방식을 한번 좀 돌아볼 줄 아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좋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건 물론 좋은데 그것도 무지 좋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더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가짐이 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가장 핵심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고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더 크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소원을 주님께 두는 연습을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혹시나 나의 탐욕을 계속해서 채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기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통해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하고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좀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의 모두의 말씀에서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4절과 5절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바라는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을 강조하면서 어떤 삶과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까요?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의 길을 갈망하는 사람, 그것이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분이 교훈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며 온종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것보다 더 당연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난 지 조금만 되신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여러분,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사는가? 이 질문을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내어보고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지 않는 상황이 내 마음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내 삶에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서스럼 없이 나올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청하게 거기에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하고 절망하고 교만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잘 안 됐을 때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산다라는 것은 항상 저는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말씀이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고 좀 하라고 그러면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싱크가 되는 삶, 좀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가 볼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깊은 낙담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알고 내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에 참 어려운 상황을 닥치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내 삶 속에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을 제가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저런 거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보는 것. 기도한 후에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늘 말씀드리지만 소망의 약속, 번영의 약속, 그리고 생명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실 것을 좀 믿어드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환경이 나를 좀 힘들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라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내 삶에 벌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현실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믿으며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평안과 삶의 기쁨을 좀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자유로워지십시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다.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중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시고 내가 주님의 약속 믿어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6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는 굳이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이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이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리로다.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6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에는 내가 외롭고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앞부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특별히 13절의 말씀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담대하게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정말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제 간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던 이 시편의 기자가 13절부터는 어때요? 12절부터도 그렇지만 어때요?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신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담대한 고백들이 이 시편의 기자에게 나중에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뭘 하고 났더니요? 주님만을,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드리고 났더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루 좀 회복하는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르는 삶, 우리가 그것을 좀 회복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들거나 변하지 않는 상황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의 말씀이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러한 담대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삶의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상황은 늘 바뀌며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환경들은 언제나 변화하며 우리의 삶에 다가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 내 눈은 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거기에서 주님의 평안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번영하심을 하나님 믿어드리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좀 회복되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